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하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확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말씀 보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이 뭐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버리심이 뭐냐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선하시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목자가 되신 비밀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이 위대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 배경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끌어 가셔야 되죠? 그렇죠.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로 이끌려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여러분이 책 이거 있잖아요. 줄로 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되는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3절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먼저 확인되냐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 확인되셔야 돼요. 나는 나다. 아멘. 모든 영역의 주권자로 계시고 그가 없는 결정이 없고 그가 없는 장소가 없고 그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올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부족해요. 하나님을 놓치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이 어디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불변하세요.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언제나 그분이 주권자로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누구를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의 비밀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목마름이 계속 있느냐면, 왜 가난함이 계속 있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미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함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 빨리 회복돼야 되냐면 관계적 신앙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묶여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발견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내 현장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내 현장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창조주가 맞구나. 이게 내 삶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이걸 항상 보고 발견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전부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푸른 풀밭 같지 않는 상태라도 인도예요. 인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풀밭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산다 해도 그게 인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 40년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게 인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부요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형통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근데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과 똑같냐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이나 이방인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면, 원래는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은 거룩하고 그들의 삶은 구별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아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그리고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뭐죠?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바라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죄,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날마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라는 그 애통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바꾸는 게 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놓고 시편 21편 아니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편 51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편 51편 거기에 제목 파란 글씨로 제목 써있죠.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폭로시켰어요. 아멘. 그걸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죄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민을 장차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민을 누릴 수 없고 다윗은 여러분 장차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셔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 줘요. 어떤 확신을 갖다 주냐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확신이 있어요. 주 앞에 고백하면 그 죄가 흰 눈처럼 아멘 조화름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화름이 성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성결로 이끌어가요. 하늘과 강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만 볼 수 있냐? 구원받은 자만 죄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죄의 다음에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러분 영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 절절하고 애절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진정한 해방을 누려요. 다시 오늘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에게 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너무 절절한 애통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사건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내가 나로 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겸손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강력하게 더 비춰지니까 자기들은 더 계속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지혜가 없다. 그게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뭐예요?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야지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그가 종교개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요? 그런 종교개혁 속에서도 여러분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확인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고백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그게 나야, 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확증이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저는 요새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증명에 빠지지 말아라. 왜 자기 분에 살라고 그러는데 넌 자꾸 자기 증명으로 가냐?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게 튀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아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내가 라는 소리가 나오면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시니까. 설교할 때도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증명하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아요. 주의 인도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날 수가 없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보이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이 정말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발견되냐? 십자가.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십자가. 저에게 누가 필요하다? 십자가.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자가 보여요. 십자가.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소망이 없는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 자녀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는다. 십자가 말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복음 말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지, 애통함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런 무감각하냐면, 죄의 싹이 사망한 게 안 보여져서 그래요. 사단의 정체가 안 보여져서 그래요. 지옥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는 없어요. 멋있는 설교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확인시켜 준 것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죄. 나는 완전히 죄에 묶여져 있습니다. 폭로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폭로됐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 세상의 부경화,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한 가지 소망만 있어요. 주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이 죄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죄에 눌려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계속 죄에 끌려가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구원받은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로 나를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 속에 나를 잠겨지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6절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에게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에서 날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데 관계가 놓쳐질 수 있어요. 관계가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수로 살던 내가 세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오늘날 주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구원 받았지만 이때서 사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을 놓치면 구원을 놓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냐? 나에게 지긋지긋한 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내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걸 그 드러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가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말만 하면 눈물 나와요.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3편 이렇게 그대로 놓고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고린도후서 8절서부터 10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인도라고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인도인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게 인도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요, 요셉이 17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그게 인도예요. 야곱이 21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인도예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인도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씌워지고 그걸 인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광야 속에 있었던 그게 인도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결국에 도착해. 그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더 이상 내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누구도 있고 나에게 무엇도 있고가 아니라 난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인도예요. 나에게 누구도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나한테 좋은 남편이 있어서, 나한테 좋은 경제가 있어서, 내게 부유함이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권세가 있어서, 내 주위에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목적이 뭐죠? 너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내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 때문에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인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인도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들 그렇게 그 삶 속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무뎌지면 죽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죽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예화만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그 독일 군단한테 계속 600만이 죽어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소, 그 유대인들 수용소, 그 독가스를 뿌린 그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매일 유리로 면도를 했대요. 매일 유리로. 난 살아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가스를 실러 갈 때도 그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자극을 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상처를 내면서. 이 예화가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어 있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언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아느냐. 정말 내 죄가 폭로될 때예요. 폭로될 때.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폭로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자유를 갖다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줘요.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눌림이 아니라 자유를 줘요. 주님께 가게 해요. 무릎 꿇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주님 앞에 손들게 해요. 주님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자꾸 거꾸로 가르쳐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4절, 시편 2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막대기 사무엘사 7장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막대기가 뭐라고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가 어디서 성취되냐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보겠습니다. 신약 바로 전에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11장 7절서부터 볼게요. 구약성경 1322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7절서부터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가 있는데, 양을 치는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 뭐라고요? 은총. 하나의 이름 뭐라고요? 연합.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으신대 이제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르니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주의 무섭이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살리라. 내 품삯, 내가 목자로서 너희 양을 쳤는데 이 목자 나의 품삯을 너희들이 나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달라. 아니면 그만둬라. 그랬더니 얼마를 줬다고요? 곧 은 30개라. 여러분, 이 은 30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죽으면 노예의 목수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를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얼마에 팔려나갔죠? 은 30 팔렸어요. 가치없이 여긴 거예요. 예수께서 전혀 가치없이 여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고 연합이라는 막대를 꺾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시 새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과 연합의 비밀이 어디서 나타나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묶는 연합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연합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대기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짜 목자가 일어날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16,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라. 보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양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흩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며, 병들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강건한 양을 오히려 잡아먹는다고요. 그 건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은총과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인도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자를 마음에 두지 않나요? 보세요, 여러분. 멀리도 보지 마시고요. 내 자녀서부터.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내 자녀를 향한 기도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애통함이에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13장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상은 여러분 상장 이런 게 아니라 잔치상을 말해요. 잔치상. 아멘. 원수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잔치상.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잔치상이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로 원수를 이기게 하세요.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얻어요. 그 원수 앞에, 사단과 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잔치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 주셨다. 여기서 상은 어떤 모범 학생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말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잔치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상이 뭐죠? 예수가 잔치상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기름을 네 번에 부으셨어요. 기름이 뭐죠?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방에 움츠러난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준비되냐면, 내가 사방에 움츠러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방에 움츠러난 골짜기가 있는데 뭐가 준비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가 잔치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결론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은총의 지팡이와 연합의 지팡이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믿어지는 내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되는 비밀이 뭐예요? 죄예요. 죄.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고백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고 결론인 거예요. 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이 맞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을 풍성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